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이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분위기는 모세의 시내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며 불이 붙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세들에게는 그런 영광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기 전 3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체험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출애굽 2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며 이것을 통해 그들의 앞날은 위대하게 될 수도 있지만 조상들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보았듯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이것을 통해 주위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모든 값진 것을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땅에서 나가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세가 홍해를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의 길을 건너갔습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민족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지금까지도 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온 산에 불이 붙었고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의 경험은 약속의 땅과는 무관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출애굽 세대 중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세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세대처럼 위대한 신앙적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선진 문명을 보지도 못했고 할례를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교육은 더욱더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치 피난길에 낳은 자녀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앞날의 열매는 매우 크고 위대했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는 태양마저도 잠시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40년 전 처음 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다시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당시 시내산은 아무도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불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돌로 이루어진 산, 시내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로 돌산, 그 돌산의 시내산이 타올랐습니다. 이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는들 불에 가까이 가면 사람은 당연하게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하길 원하고 복을 받길 원해도 하나님은 엄청난 불 가운데 계시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은 왜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선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아주 안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라면 불에 타서 죽지만 이 말씀 속, 이 모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불은 사람을 살리는 불이고 치료하는 불이고 죄를 회개하는 불인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적인 말씀도 아니었고 외국어로 말씀하셔서 외국어를 알아들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대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수준 높은 지식이나 대단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처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과거의 성경에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총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장 6에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모든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시지만 그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주님의 자료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강하고 그리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다 수청하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부자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부자였다면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나라도 강한 군사력도 부자도 아닌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그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억압당할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주장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힘이나 우상의 힘이나 어떤 이념이나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잘 살고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계명과 2계명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또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행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는 만족과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감동하고 자기 열정의 만족함을 벗어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되살펴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함께 살펴본 9절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죄에 대하여 불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 두려움만 간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시내산의 불처럼 자녀를 살리시길 원하며 치료하시길 원하며
그 사랑으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에 비해서 정말 얼마나 큰지, 정말로 얼마나 큰지 오늘의 말씀처럼 죄는 3, 4대까지 이르러 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출애굽 세대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눈길이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불이 되어 그 어느 누구도 가지 못했던 신의 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멘.